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이후 그가 남기신 10권의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로 구속사 말씀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열방이 춤추며 말씀 앞으로 달려오는 날이 있다고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신 그 한날을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말씀의 교회들이 구속사 말씀 전파에 올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구속사 말씀이고 누구를 위한 구속사 말씀인가를.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10권을 남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투병 중에도 밤잠을 설치면서 구속사 말씀을 남기시려고 그리도 애쓰셨습니까? 당신을 증거하라고,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리라고 그리하신 것 아닙니까? 서책 구석구석마다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밝히는 것이라는 흔적을 남기신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일까요? 오늘 전 세계에 구속사 말씀이 전파되고는 있지만 거기에 아버지는 없습니다. 정작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아버지는 빠지고 없습니다. 가장 핵심인 아버지가 빠진 채 알맹이 없는 껍질, 속빈 강정만 요란스럽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 말씀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그려지는 원로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성경을 1800번 이상 정독하신 비범하신 목사면서도 성경 해석에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존재, 신학자들이나 교수들도 감히 터치하지 못한 성경의 난제들을 거리낌 없이 풀어서 명쾌한 답을 제시한 탁월한 영권 소유자. 이것이 원로 목사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전부가 아니었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정도의 답이나 얻으려고 구속사 말씀을 이 땅에 내놓으신 것이라고 믿으시는지요? 왜 원로 목사님께서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집필하시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동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간의 기도 생활을 접으신 후 받으신 말씀의 은혜를 집약해서 이 땅의 영적 소경들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가르치신 말씀이 10단계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탁월한 앞설을 따라가지 못하는 방해꾼들로 도전을 받고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심정으로 대신 내놓으신 것이 구속사 시리즈 말씀입니다. 도전받았던 원색적인 표현들을 학문의 틀로 재포장해서 누구나 거리낌 없이 거부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구속사 시리즈 앞부분을 10단계 내용으로 채우고 있는 이유를 왜 알지 못하십니까? 그것이 결론이기에 어찌 해서든지 그 내용을 알려야겠기에 그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사 시리즈는 성경 속의 숨은 난제들을 풀어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인봉되었던 성경의 난제를 명쾌하게 풀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구이고 또 그런 존재를 세상은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해서 마침내 무릎치고 굴복하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며 내놓은 구원의 백서가 구속사 시리즈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여주고 말로만 말세 타령할 것이 아니라 만나야 할 자를 이 땅에서 만날 수 있게 준비시켜 주시는 책이 구속사 시리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다 빠진 채 구속사 내용 증거에만 올인하고 있으니 아버지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가시겠습니까? 소낙비를 피하라고 태풍과 맞서지 말라고 방법을 바꾸신 것인데 아예 선장을 내쫓아버렸으니 그 배가 산 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까지 구속사 말씀을 전파한 결과를 되새김질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아프리카 가나에도 가고 스리랑카 오지에도 가고 남미는 물론 피지까지 갔습니다. 가서 이제 겨우 예수가 누구인가에 눈뜬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구속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 입에서 어떤 대답을 들었습니까? 그들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그들이 박윤식 원로 목사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어떤 분으로 대접합니까? 지리산에서 소나무 잎사귀 먹고 생살 먹으면서 3년 6개월을 기도하며 버티신 초인적인 인물, 그 이상의 어떤 다른 답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구속사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이 아버지를 알아봅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릅니까? 기껏해야 훌륭하신 박아브람 목사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열매 어쩌고 하나님께서 6천년 만에 작은 책의 비밀을 이 땅에 공개하셨겠습니까? 이런 열매 위에서 다시 예언해야 될 새 책의 비밀을 오늘 이 땅에 허락하셨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전하는 자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정확하게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윤식 원로 목사님을 단순히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신 목사님으로만 소개하는 데 그쳤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구속사의 내용만 매끄럽게 전하고 정작 저자가 받으실 영광은 전하는 자가 대신 가로채고 저자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결국으로 한 사람도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고 만 것입니다.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속사 말씀을 전한다고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 말씀을 접했다고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알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전해야 알려지고 가르쳐야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구속사 말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속사 말씀과 성경은 별개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비밀을 알기 쉽게 풀어주신 것이 구속사 말씀입니다.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아보라고 예수를 안내하고 소개하는 책이 성경 아닙니까? 같은 맥락에서 구속사 말씀도 당연히 예수를 증거하고 재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증거를 하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 증거를 빠뜨리십니까? 원로 목사님 생전에는 이단이라 몰아붙여서 쉬쉬하고 숨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소천하신 지금도 쉬쉬하고 숨기면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언제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당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인정받는단 말입니까? 아버지를 증거하지 않고 아버지를 증거하지 못하는 구속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는 열방이 구름대처럼 몰려온다 한들 과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받으시는 영광이 온전한 영광이 되겠습니까? 지금 누가 구속사를 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죽었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죽어서 천국에 가 계시다는 자들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닌 다른 존재를 재림 예수로 기다리자고 가르치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가 그런 말 같지 않은 말을 들으며 이 자리까지 온 말씀의 성도들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까? 원로 목사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이단된 것 아닙니까? 원로 목사님을 하나님 취급해서 이단된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변했습니까? 그 말씀이 달라졌습니까? 그 말씀이 지금의 구속사 말씀 아닙니까? 다른 말씀입니까? 다른 분이 집필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가 없습니까? 왜 아버지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를 증거하지 않습니까? 한기총에서 이제 겨우 이단 해제를 받았는데 다시 또 이단 정죄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팔아먹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 껍데기로 연명하려는 것입니까? 어디 속 시원히 답 한번 해보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야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한 가지로 통일되고 그래야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속사 시리즈는 아버지를 이 땅에서 만나게 하는 나침판입니다. 아버지를 증거할 때 아버지는 나타나고 아버지가 나타나야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그 일 감당하라고 남기신 서책이 구속사 말씀입니다. 말씀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아버지 말씀으로 끝을 보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아버지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자신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변화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시대마다 말씀은 피를 토해 왔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그 피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피 끓는 절규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구속사 말씀 속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소리, 아버지의 자기 계시의 절규를 캐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만나는 길이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길이며 아버지 말씀의 역사가 종결되는 길입니다. 열방에게 이런 말씀, 이런 아버지를 전해야 합니다. 구속사 속에서 아버지를 발견한 열방이 달려오게 해야 합니다. 말씀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열방은 그저 열받게 하는 이방일 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땅에 나타나게 될 말세의 기근을 예언했습니다. 이 기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이 오늘 만난 기근을 가리킵니다. 말씀의 교회 속에서 구속사 말씀의 풍년 속에서 말씀의 아들, 딸들이 만나게 될 기근을 예언한 것입니다.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기근,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기근, 만질 것을 만지지 못하는 기근, 살아계시며도 죽었다고 우기고 옆에 계심에도 먼 곳에 계시다고 우기고 실체로 계심에도 영으로 계시다고 우기면서 잘못된 꼴, 낡은 꼴, 퇴보한 꼴,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를 먹이고 또 따먹는 우리가 만난 영적 기근이 바로 이 기근이 아니겠습니까?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눈만 뜨면 샘물이 보입니다. 살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안타깝게 손 흔들면서 나를 향해 달려오시려는 그런 아버지를 두 팔 벌려 함께 맞이합시다. 제발이지 그날을 앞당기는 믿음의 선진 대열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